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리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잠깐 후에 있게 될 휴거의 공중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죠. 이것 없이는 기독교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라는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충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성령, 거듭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데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죠. 성경 말씀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냐? 물은 성경을 찾아보면 다 짝이 있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은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거듭난단 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영혼은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키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알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휴거를 공부하는 지금 열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열 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또 나머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 전부 다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외모는 꼭 같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당을 다니면서 종교 생활은 꼭 같은 외형적으로 했단 말이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바치고 11조도 내고 꼭 같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느냐? 무엇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었느냐? 그것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속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죽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알곡이 된단 말이죠.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천국 곳간에 들여질 이 영혼이 알곡입니다. 그렇지 못한 영혼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가라지 또는 쭉정이란 말이죠. 이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제목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단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단계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밟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제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정의, 이 전인격적인 결심이 있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머릿속에서만 회개해야지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결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회개에 필요한 만큼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기 발견이 되겠죠.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자기 발견이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제 회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를 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을 많이 벌어들여서 쌓아놓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은 마귀가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던져놓은 미끼에 불과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리와 거짓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전향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전향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회개해야겠죠. 회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 금방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도 제일 첫 단계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단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회개는 180도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인 이 회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던 불신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단 한 번 있는 회개. 이 회개는 전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예를 든다면 좌파에 속해 있던 자가 이 좌파는 참 몹쓸 짓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파로 전향을 해야겠다. 그래서 좌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우파로 전향을 한다. 이것은 위장 전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향한 열매가,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수료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돌아서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양심적으로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과 맞춰 볼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만 얻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여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살던 사람,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필요한 만큼 배우고 배우는 동시에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신세란 것도 알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이제는 전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던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전향을 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얘기인데, 이 회개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또 이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범할 때마다 구해 바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구분이 되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는 평생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애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각의 문제이다. 각각. 이 각각이란 말을 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이란 말은 믿음도 각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각각이고 전부 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잘 들으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각 개인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믿는 자마다 각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아비가 자식을 낳았으나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겠느냐. 서로 독립적이란 말이죠. 피를 나누었지만 서로 독립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얻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 각각의 믿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어떤 재미있는 가정에 아내가 남편 보고 가서 구원받아야,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당신도 들림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남편의 얘기가 설마 당신이 구원받아서 휴거될 때 나는 당신 치마폭을 잡고 올라가면 되지.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같이 가고 아들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부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없으면 휴거 때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한 몸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머리와 몸이 온전하게 결합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함께 부활을 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남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나 세상을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의 분신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은 이제 물에 나가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의 모습이 침례교회와 또 장로교가 좀 다릅니다. 장로교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죠.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세례를 물을 튀긴다거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침례교죠. 침례교는 완전히 흐르는 물가에 나가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물에 잠겨야 한다. 그것이 밥티즘입니다. 물에 잠겨야 한다. 그것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의식을 갖건 침례의식을 갖든 상관없이 그 의식은 하나의 결혼식이다 하는, 형식적인 결혼식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세 번째 단계는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하는, 이것은 복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그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속하여 사는 이 인생으로 탈바꿈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전향이고 삶의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사함을 얻으라.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는 일상적으로 매일 범하는 죄가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전향,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맞춰지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론 이 말씀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마는 성령을 얻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는 세 단계가 있다 하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